오늘 말씀은 우리 마지막 제주 말씀인 하나님의 계획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방학 때 계획표 만들어 보셨죠? 어, 방학 때 학창 시절에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동그라미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세하게 선을 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상, 뭐 세면, 뭐 숙제, 자유시간, TV, EBS 학습 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빼곡하게 적어놨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 보면은 좀 머리를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휴식, 친구와 놀기, TV 보기, 놀기, 건강 활동 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것만 넣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 2021년 오늘이 이제 52번째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마지막 뒤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같이 우리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년 전과 변해서 얼마큼 변하셨습니까? 어, 저는 하나도 변한 것 없는데 저의 신체 나이도 늙어가고 있고요. 또 어, 시간이 변했다, 흘렀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자랐느냐가 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제가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 1년 전 모습과 비교하면은 정말 월등하게 컸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다이어리를 적고 스케줄러를 적으면서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것보다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성적을 올려야겠다. 내가 이번에 이만큼 빚을 갚아야겠다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요. 계획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질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다 길을 잘못 든 경우도 분명히 우리 삶에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우리 삶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네라는 것. 제가 과거에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를 너무나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던 우리의 실수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 기도의 제목을 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고 가족끼리 상의를 하실 때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에게 마음에 경영하는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그 응답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마음의 경영을 네 글자로 우리가 바꿔보면 자유의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의지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발적인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잠언의 16장 1절에 나와 있던 걸 경영이라는 단어처럼 계획을 하고 뜻을 이루고 준비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이제 올 1년간 경험했던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마음대로 하긴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1절 후반절에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고 했어요. 수많은 경영이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그에게 주신 의지대로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경영을 완성하는 것은 완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뭐라고 하죠? 갈대 같다라고 합니다. 갈대. 우리가 이 갈대 예화를 들어보면은 갈대는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갈대는 혼자만 세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군락을 이뤄요. 무리를 지어서 갈대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숲이 바람에 의해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이 갈대 숲을 보면서 인간의 살아가는 사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에 우리는 서로 모여 군락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갈대가 자라는 곳은 고요한 평원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또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나 언덕길이라는 거예요. 혼자 자라지 않고 의지하며 군락을 이루니 갈대. 인간 사회도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에 올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은 나도 어느 순간에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정신 바짝 차려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나도 어느 순간에 의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락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군락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건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머물러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절 후반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납니다. 이 잠언의 솔로몬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또한 이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지혜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의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세요. 우리의 마음속 구석구석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가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근거가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만족스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3절의 말씀을 너의 모든 것,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맡겼더니 뭐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가 경영하는 그것까지도 나에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맡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회사에 CEO를 정했어요. CEO를. 근데 그 CEO를 누구를 정하시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요? 능력 없는 사람이요? 검증된 사람을 구하잖아요. 검증된 사람도 수많은 돈과 연봉을 주면서까지 데려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회사를 잘 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신다는 하나님께 우리는 의탁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힘쓸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는 계획을 세울 때 기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수학 공식을 외우지 않고 수학을 풀 수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고 영어를 이해할 수 없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에서 조난을 당하고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방법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둘러봐야 돼요. 그게 바로 조난당했을 때의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무엇을 찾아가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보이스카우트 때 배웠던 게 북극성을 배웠어요. 북극성을 찾아서 길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존을 필요한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막에 빠지거나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행위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기본으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방편들이고 도구라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이끄는 방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환경에서 언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분 좀 어려움들 많으시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 갔다 오면은 괜히 눈치 보이고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를 왠지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 갔는데 식당에서 한 사람이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다른 단계였었는데 한 사람이 백신을 안 맞았다라는 소리가 이제 들려요. QR코드를 찍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럴까요? 삶의 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야근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요. 퇴근 후에 계속 일들이 생겨서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나의 영적 상태가 흐려지고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세웠던 계획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나쁜 감정이 계속 있어요. 자녀들을 혼내고 부모와 다툼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년에 계획을 잡고 내년에 생각을 잡으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올바르지 않고 믿음의 교제가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서 교회의 사역만 하다 보면은 그 사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요. 직분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 생각, 하나님 없는 나의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일까? 방금과 같이 교회 일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게 의지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보고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여기에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고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지키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하나에 대해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걸었던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내던져 버렸던 게 아니라 그들의 갈 길을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묻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다가올 것에 대한 사건을 푸는 열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 실패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계획했던 거 올해 다 이루어지셨나요? 안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더욱더 악화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계획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종은 주인과 오랫동안 교제하며 같이 주인을 잘 따랐던 종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불렀어요. 중간중간 계획을 주인에게 보고했을 거고요. 주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항상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그의 목적과 그의 관심은 주인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충성된 종이라고 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주인의 의도와 뜻을 반영하고 주인의 계획을 묻고 주인의 의향을 파악했던 이 종은 그래서 인정받았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었던 이 종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도전받을까?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주인이 뭘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갖고 항상 시점이 주인에게 가 있는 것이 이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불확실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워졌을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엄격하게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여러분의 희망을 이야기할까요? 비록 그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낭망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 인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기본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신앙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뛰어가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아가지 않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데 먼저 힘쓰시길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일주일간에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끝에 저희들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한 길을 좀 제시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좋죠. 그런데요, 그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틀을 고착하는 신앙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제가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스럽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1년을 계획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본과 방향성을 확인했다면은 이제는 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해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색해야 합니다. 그 계획을 발견했다면 반응해야 되고요. 실행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 내년 계획과 기도 제목을 구할 때 세 가지 여러분의 실천에 대해서 좀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설득되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우리가 과거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여 이겼던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정답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중요함이라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예전에 기도원 갔을 때 기도원에서 항상 집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오늘 어떤 목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께서 27일째 금식 기도 중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인간의 극한의 고통까지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40일의 금식 기도를 할까요? 근데 그분들의 하나 같은 똑같은 말은 뭐냐면은 40일의 기도로 하나님을 꺾는 것이 아니라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릇된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야 돼요. 나의 그릇들의 안에 가득히 차여져 있는 것들을 비워내서 그 안에 누구를 채워야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라와 다를 때 내 계획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도 저는 동일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시죠?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시죠?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지금껏 그렇게 기도해 오셨잖아요. 이제 2022년을 위해서 한 주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함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정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 교회에서 8분이 성경 통독 일독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계속 통독하고 계시고요. 2022년도에는 사순절부터 시작하여서 또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잘 읽혀지지 않아요. 근데 신약은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주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정답과 방법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상식을 정해야 하는데 그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여러분 잠언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말씀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말씀의 묵상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추가해서 하나 더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꼭 고려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뭐냐면은 성교입니다. 성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대상지로 또한 동시에 선교를 참여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 계획 세우실 때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꿈꾸시기 바라고 동참하시기 바라요. 개인이 또는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또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물질로 헌신하시기 바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에 받는 데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큰 정체를 나타내거든요. 우리는 받은 것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신앙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향해 쉬지 않는 기도와 끈, 또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믿음의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로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처음은 미약하나 천천히 꾸준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9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마무리하는 것에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1절에 이야기했던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잠언을 보면은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돼요.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잘못된 결과를 이끌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온전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와 성공과 낙담과 절망과 희망의 모든 구석구석에 임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시고 책임져 주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2022년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